1510년 마틴 루터는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머물면서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 지금 보시는 이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한 영혼을 연옥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자기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해방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계단을 하나씩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계단을 다 오른 뒤에 깨달은 게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었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한들 누가 알아주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보신다. 내 믿음을 아신다 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행위로 자신과 다른 이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확신을 그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가진 뒤에 이 깨달음은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으로 이끌었고 그 이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작 그게 뭐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에 대해서 존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호흡하는 호흡, 심지어 생명과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끝없는 돌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성품으로서 우리는 느낍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거미줄처럼 우리를 꽁꽁 올가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갑자기 내 삶에 일어날 때도 분명히 있죠.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삶의 수많은 고통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시편 기자의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어진 하나님의 신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나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 말씀 기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디도라는 목회자가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타라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 여기서 선교를 하다가 바울은 떠나고 디도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라고 쓴 편지가 우리가 읽은 디도서예요. 이 디도서에서 1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레데라는 섬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경고를 해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성품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거짓말쟁이들이야. 행락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야 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너는 이끌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있지 말게 하고 너는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 라는 게 이 디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때 바울이 묘사한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성품이 우리가 읽은 3장 3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악독한 자, 투기를 일삼은 자, 가증스러운 자, 미워하는 자. 이게 그레데 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참 못되게도 말했죠, 바울이. 근데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너와 나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목회자지만 너만 거룩한 게 아니야. 너도 이런 사람이야. 사실은 나도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인 나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라고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사실 어떤가요? 기독교에서는 7대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교만, 식욕, 시기,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7가지를 기독교에서는 7대 죄악이라고 예전부터 가르쳐 왔어요. 교만한 것, 식욕이 있는 것, 시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음욕하는 것, 탐욕스러운 것, 나태한 것. 이 중에 나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는 죄 앞에서 사실 무력해요. 아닌 것 같다가도 사실은 그 하루에 그 짧은 24시간 동안 자는 시간 뭐 한 7시간, 6시간, 5시간 빼더라도 한 20시간 정도 생활한다고, 한 18시간 생활한다고 가정했을 때 순간순간마다 이 7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죄 앞에서 절대로 자신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디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에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돌이키고자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설교, 하나님의 은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예시를 드렸냐면, 제가 예전에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한데 아마 뭐 사탕이나 이런 선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손에 들고서 이거 갖고 싶은 분 아무나 나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분이 나오셔서 받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줄 은혜가 있어. 돌이키기만 하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머뭇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옵니다 라고 해서 나오는 모든 자에게 조건 없이 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해서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약속에서 신실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긍휼로, 위로로 체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후회가 찾아올 때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분노의 문제, 탐욕의 문제로 갇혀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죄를 어떡하지, 이 죄를 어떡하지라고 이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주님 하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고개를 땅으로 내려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무력하다라고 인정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힘들 때 자꾸 한숨 쉬고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하면서 그냥 주무시지 말고 짧게라도 누워도 괜찮아요. 누워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그 기도가 짧은 통로가 되어서 미약하게나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것이고, 그 기도의 시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빛이 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원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생명과 관련된 모든 삶의 영역과도 닿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위한 일회성 선물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써 매일매일 우리에게 사실은 주어집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씻음을 받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에서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브라질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65년도에 뮤니크라는 독일의 도시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유학을 하던 중에 보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망 소식이 담긴 편지 봉투를 받게 됩니다. 그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봉투 속에 지푸라기로 감은 누리끼리한 담배꽁초 하나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운 그 담배꽁초였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그냥 담배꽁초예요. 그냥 쓰레기일 뿐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보프에게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참여하지 못하는 이 아들에게는 이 담배꽁초가 아버지의 흔적이 담겨있는, 가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안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흔적, 아버지의 그 기억을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 보잘것없는 꽁초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아버지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떠올리게 하는 것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한 끼 따뜻한 식사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산책을 하면서 바라보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서 있으면 여름에 햇빛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그늘 속으로 가죠. 그러나 식물에게는 그 태양이 영양분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그 식물이 맺는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는 그 태양이 뜨겁다고 불평불만하지만 사실은 그 태양 때문에 우리가 맛있는 과일들을, 곡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식물의 성장일 뿐이고 그냥 태양일 뿐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식물의 성장과 열매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경험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먹는 음식, 마시는 물과 음료 모든 것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어떤 소망이냐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에도 당연히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에게 확신이 돼요. 세상의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은혜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반대로 너무나도 세상의 권력이 힘들 때, 세상 살이도 힘들 때, 어려울 때, 유혹 때문에 내가 마음앓이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이 강력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비행기가 막 비행을 하고 있어요. 구름 속을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비가 막 와서 막 기체가 흔들려요. 막 바람이 너무 흔들려서 터뷸런스를 맞는 거죠. 덜컹덜컹 거리는 그 와중에 관제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착륙하십시오. 지금 내려오십시오. 라고.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내려가지? 하는데 관제탑에서는 괜찮다라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메시지를 믿고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구름을 뚫고 내려가 보면 구름 아래는 관제탑에서 말한 것처럼 안전한 상태였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은 아무리 힘들어도 관제탑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나가는 약속이고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삶이 사람들은 막 두렵다 어렵다 말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 끝을 알아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이야. 내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이야 라는 확신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이게 끝이 아니야 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 희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사실은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친구들에게로, 우리의 지역사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의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고 또 그 위로와 소망을 세상에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